말씀의 소재가 되는 은과 금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은과 금은 이 세상 경제 구조 속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은과 금은 경제적 여유를 표하는 상징이기도 하지만 권력과 명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금괴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경제적인 부유함입니다. 금메달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최고의 명예입니다. 금관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최고의 권력이지요. 이집트 카이로 박물관에 가보니까 그 옛날 왕이 앉았던 순금 의자를 볼 수 있었는데 부와 명예, 권력을 한눈에 짐작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은과 금은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전에 간 이식을 했는데 간 이식 수술을 한 다음에 지금 회복하시고 20년 거의 넘게 지금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간 이식을 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돈이 없으면 죽는 병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으면 자기는 벌써 죽었다는 거죠. 간 이식을 위해서 드는 비용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시골에서도 제가 간이 망가져가지고 이식을 해야 될 사람을 하나 봤는데 그분은 이식할 돈이 없어서 자연요법으로 그렇게 견디다가 10년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은금은 생명까지도 좌우할 정도로 그 힘이 대단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과 금을 얻기 위해 땀과 눈물과 수고, 열심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은과 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보통 사람들처럼 은금에 의존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보시는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성전 미문입니다. 보시는 성전 미문, 거기에는 구걸하는 그 사람이 삶의 자리를 펼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그것도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매일같이 똑같은 구걸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성전으로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죠. 그리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지금까지 수도 없이 읽어왔고 많은 것을 깨달아왔습니다. 또 이 말씀이 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상당히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여기서 주는 그러한 은혜의 모양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대하면서 오늘은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교회의 본질과 사명이 무엇인지 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바라봐 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 1절, 2절 다시 보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는 상반된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며 사도지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후 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교인은 아니지만 유대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12제자 모두가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통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습관에 따라서 오후 기도 시간이 되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으로 가는 첫 번째 부류는 봤더니 기도하러 가는 부류였다는 거죠. 본문에 또 한 부류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몸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지만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스스로 성전을 찾아갈 수 없어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찾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은과 금이 절실해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거 은과 금이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인생입니다. 성전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물질을 얻을 수 있는데 굉장히 유리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그는 성전을 찾아간 그런 부류예요. 다시 화면을 보시면요, 성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성전 주위에서 노숙하는 사람을 정리하는 모습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실 본문에 구걸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나와서 그렇지 성전 주변에는 노숙자들, 구걸하는 사람들이 즐비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날을 준비할 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전날 밤에 성전 주변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성전 주변 환경이 늘 이래 왔어요. 복음서에 보면 여러 부류의 거지들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도 상당히 거지들이 많았던 겁니다. 중요한 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지금까지는 불편한 몸으로 힘겹게 구걸하면서 은과 금을 추구했으나 삶의 질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변화도 없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희망찬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보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나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죠. 본문에 나오는 일어서지 못하던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장터였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광장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었어요. 그것도 가끔 어쩌다가가 아니라 아주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전을 찾아 그 앞에 앉아 있었지만 그렇게 앉아 있기만 하면 뭐예요? 몸은 성전 문 앞에 있었지만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성전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생각은 온통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유발해서 물질을 얻어낼 수 있을까? 은금에만 관심과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성전에서 들려지는 찬성 소리라든가 기도 소리, 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소리는 오직 동전 소리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오면 뭐예요? 성전을 찾는 목표와 본질, 이것이 엉뚱해지면 거기는 새 출발도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구걸하던 이 사람의 목적은 굉장히 엉뚱했기 때문에 전혀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성전을 찾는 발걸음은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성전을 찾아오는 목적입니다. 교회를 찾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신앙의 정체성,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을 중심 구절은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6절 보시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이 말씀 한 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이고 교회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구걸하던 사람에게 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주는 곳입니다. 교회는 은과 금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헌신으로 움직여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신앙인들이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에 관심을 둡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예수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에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갈수록 드러나야 될 예수님의 이름이 미래로 갈수록 은과 금에 의해서 가려지고 있어요. 그 옛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걸었는데 점점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은과 금에 목숨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은과 금이 만능이다 그렇게 여겨도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만능임을 믿고 그것을 증명시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주는 것에 관심을 소리하고 은과 금을 주는 것에 관심을 두면 그건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라지면 교회는 세속화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 일반 공동체 무슨 계모임이라든가 친목 모임 이런 거하고 하나 다를 바가 없어져요. 초대교회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사회의 눈을 돌렸어요. 그 당시 사회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소수의 사람을 빼고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암울한 사회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앞장서서 구제 사업을 전개했어요. 함께 물질을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구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했습니다. 초대교회와 구제 사업은 일체였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하면 교회는 구제하는 곳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는 구제에 힘을 썼습니다. 초대교회의 그림은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사회에서도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그렇게 구제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했고 사람들로부터 그런 좋은 평을 받았으면 교회는 계속 상승 그래프를 그리면서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구제 사업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가 하는 구제 사업은 그 어느 단체, 어느 기관보다도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구제 사업이 교회를 부흥으로 이끈 게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분란을 야기시켰어요. 사도행전 6장은 구제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으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구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구제 사업 하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왜 여기는 적게 주고 저기는 많이 주느냐? 원망하는 소리가 나옵니다. 은과 금의 분배를 놓고 믿음의 공동체에 이견 차이가 발생했어요. 초대교회 안에 암암리에 자리하고 있었던 파벌, 히브리파냐 헬라파냐 이런 파벌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아주 본색이 드러났어요. 교인들이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받고 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가진 것을 나눠줘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시작하며 구제 사업이 전개가 되고 뭔가 부흥이 되는 듯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누어 주기는 열심히 나눠주는데 이게 부흥이 아니라 시험이 들더라는 거예요. 선한 일은 참 많이 하는데 원망의 소리는 더 높아져요. 돕는 일은 열심인데 불평, 불만 소리가 나옵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은혜 받고 시작한 구제 사업이 성령의 불길을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과 금이 보여주는 심각한 폐단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사도들이 당황했죠. 야, 이거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심히 베푼다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사도들은 모여가지고 그 상황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성도들이 은혜 받고 헌금한 은과 금으로 열심히 남을 돕고 나누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사도들은 곰곰이 생각하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그 깨달음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이 원인 분석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구제 사업은 참 많이 해왔는데 말씀이 빠졌어요. 말씀이 없는 구제 사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없는 은과 금만을 주는 데에 열심을 냈던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여전히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사회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 욕도 참 많이 먹어요. 사회사업은 많이 하고 구제사업 많이 하면서 도와주기는 열심히 도와주는데 왜 비판받고 욕을 먹습니까? 교회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이름은 가려지고 은근만이 강조되고 은근만이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세습이라든가 분쟁이라든가 다툼, 여기에 배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무엇 때문에 그거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은과금 때문입니다. 은과금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별 수 없이 은과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구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은금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어야만 됩니까? 은과 금이 생활에 필요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 은과 금으로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변화시킬 수도 바꿀 수도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본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 이게 하루 이틀 앉아 있습니까? 이게 말씀 보니까 날마다 앉아 있었어요. 날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은과 금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은과 금으로 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구걸하는 신세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새 사람을 만든 비결이 뭐예요? 은과 금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은과 금은 계속 그를 구걸하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그 구걸하던 자를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그에게 기쁨을 줬던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그를 찬송하게 했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의 이름을 세상에 간증하도록 했어요. 우리에게는 생활을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 유지를 위해서 은과 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이 가려지고 은금에 집중하게 되면 시험과 갈등과 분열과 탐욕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은과 금은 우리의 헌신조차도 뺏어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헌신하며 봉사하던 그 자리를 은과 금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희생정신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일반 사회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봉헌 기도할 때에 드려진 물질만이 아니라 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드려지고 사용되어져야 될 것이 물질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주님께 헌신해야 될 나의 몸을 나태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짧게 혹은 길게 신앙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 신앙생활하는 나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일까?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갖게 되고 얻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몸이 건강해졌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회복을 선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을 행복한 인생으로 회복시킨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품은 우리 모든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서 세상에 회복의 희망을 안겨주는 그런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에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